안녕하세요. 11월 29일 월요일 아침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서부터는 우리가 사사기 13장 내용을 통하여 특별히 가장 유명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제 삼손의 이야기를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 13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고요.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넘어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여러 사사를 걸치면서 그들이 평안한 삶을 누렸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욕망과 죄의 마음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분노를 통해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게 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나중에 왕정 시대까지 끝까지 연결되어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울부짖고 도와달라는 말씀에 응답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삼손이라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리더로 삼는 그런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사사되는 장면은 참 여러 가지로 의미 있고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달리 군대를 이끌지 아니하고 혼자 단독으로 사사를 역할을 감당하면서 1인 전쟁을 수행했던 사사입니다. 아마 당시에 군대를 조직하기 어려웠던 40년 동안 이미 블레셋에게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미 지리멸렬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로는 군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사사 혼자서 삼손이 1인 전쟁을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삼손은 다른 사사와 달리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나실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되어서 포도주, 다시 말하면 술을 먹으면 안 되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고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지거나 먹으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 나실인은 삼손 말고 사무엘이 등장하고요. 또 이 나실인은 삼손이나 사무엘처럼 평생 나실인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일시적으로 내가 나실인의 결단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결단하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이 바로 이 술을 먹지 않는 것,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실 그 나실인의 삶을 지키지 못했죠. 포도주도 마음대로 마시고 또 여인과의 부정한 일도 저지르고, 그것도 이방 여인,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이방인 여인과 교제를 하다가 결국은 머리카락을 잘리우는, 그리고 힘을 잃어버리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삼손은 좀 다른 사사와는 특별한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은 역사적 기록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와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내가 임신하지 못한 여자였지만 이제 출산하게 되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면서 나실인으로 그 아이를 키우라고 당부하는 이 장면과 더불어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 하나님, 이미 40년 동안 타락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흐릿해진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가 물어보죠.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나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18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 마노아의 대답에 대해서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묘자가 우리 어디서 한번 또 들어봤던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사야가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묘자를 영어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데 우리말로 기묘자라 그러면 조금 이상하죠. 근데 이것이 원더풀이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모사는 좀 이렇게 안 좋은 단어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카운셀러, 중대한 일을 우리에게 의논해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을 한문으로 표현해서 기묘자, 모사, 놀라운 분,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상담자와 같은 분,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삼손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묘자가 직역하면 원더풀이 되지만, 놀라운 분, 이런 분이 되지만 이것을 조금 더 의역을 한다면 비욘드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넘어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 비욘드 언더스탠딩,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삼손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삼손은 힘이 센 장군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힘의 신비를 알 수 없었고 그 능력의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손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묘자, 비욘드 언더스탠딩 또는 원더풀, 놀라운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이해를 넘어서고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죠. 아마도 마노아는 우리가 40년 동안 이런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 왜 그동안 우리를 돕지 않으셨나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 그동안 하나님이 5번, 6번을 그들을 향하여 보여주셨던 사랑과 용서의 은혜, 계속해서 세웠던 사사의 구원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노아의 질문 역시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현실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입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각을 넘어서고 내가 너의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그러한 하나님, 그 능력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의 은혜가 너의 인생 속에, 너의 삶 속에 임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는 현실의 상황만 바라본다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나라가 당하는 어려움, 이 세계가 당하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기묘자로, 놀라운 분으로 너의 생각을 넘어서고 너의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너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키우듯이 너의 인생도 구별된 자로 돌아서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맛보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설 수 있는, 그리하여 참된 나실인이 되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묘하신 능력, 신비하신 은혜를 맛보는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이 나실인의 은혜, 그리고 이 기묘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내 생각과 내 이해를 넘어서고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는 나의 삶, 나의 이 상황, 우리 모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삶, 그리고 나아갈 길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비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에도 내 오늘의 삶에서도 이러한 기묘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인생, 그리하여 내가 구별된 자가 되어 참으로 이 은혜를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